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임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수원교회가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 더디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 1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비전의 공간으로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벽 찬송은 보통 2절을 부르고 간주가 있습니다. 찬송가 446장, 찬송가 446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얻게 돼.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3장 27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23장 27절부터 24장 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도로 보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밤에 내려다 보이는 보홀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그를 들어 이스라엘의 바위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버러짐이 골짜기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니 여호와께서 심으신 천 향목을 같고 물가의 백향목을 같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배를 찌르다. 함께 읽겠습니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함께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또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거나 혹은 바보 같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난관이, 어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고하게 허락하신,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굳게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왔으니 주님을 꼭 만나고 주님의 임재 안에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제 거의 반복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발락 왕이 발람술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또 이스라엘을 막아보려고 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발람술사에게 축복하는 말을 그 입에 넣어주셔서 발람술사는 2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축복했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발락 왕은 또 다른 기회를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기회를 노리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애굽의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도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굽히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저항했던 것과 비슷한 느낌이 들 정도로 발락 왕도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발람술사를 광야가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데리고 갔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하고 있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람술사에게 이방인 술사에게 태도의 변화가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태도의 변화가 보이고 있습니까? 발람술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들을 보니 특별히 지난 23장 10절에서와 같이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나도 남은 생애를 그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발람술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또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보호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료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발람술사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1절 오늘 24장 1절 말씀인데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그렇습니다. 발람술사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신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것을 좋아하시는구나. 그것과 내가 지금까지 사용하던 점술의 방법이 하나님을 불러오는 게 아니구나. 이 2가지를 아주 귀하게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과 같은 점술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다만 1절에서 같이 읽으셨던 것처럼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만 쳐다보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점술의 방법이 그가 지금까지 돈을 벌어 먹고 살았던 방법이기도 하죠. 점술의 방법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기라도 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쳐다보고 있는 그 술사에게 나타나셔서 오늘은 하나님의 영으로 임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여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3절부터 9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사실 이쯤 되면은 발락 왕도 나름 포기할 것도 같은데 포기하지 않는, 나름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발람술사를 어떻게든 장소를 바꿔가면서 환경을 바꿔가면서 다른 환경에서라도 저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발람술사를 계속 데리고 다닙니다. 마치 7전8기처럼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이게 끈기와 인내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인데 안타깝게도 발락 왕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7전8기를 하려고 한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기도 했는데 지금 발락 왕은 그것을 모르고 다시 반복되는 방법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과 겨루려고 하는 이 모습이 마치 애굽 바로 왕이 몇 가지 재앙을 받았습니까? 10가지 재앙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첫 번째 재앙에서 그가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려보냈다면 10가지 재앙까지 갈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바로왕은 9가지 재앙을 다 겪고 나서도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주려다가 모든 장자들이 죽는 가슴 아픈 일을 겪고 나서야 10가지 재앙을 다 겪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을 어쩔 수 없이 놓아주었습니다. 그러나 또 바로왕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든 따라가서 그들을 잡아오든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바로왕이 나갔다가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사건이 결국 그에게 그런 재앙이 찾아오는 것이죠. 7전 8기 끈기와 인내는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대적하는 7전 8기는 한없이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발락왕도 나름 끈기가 있고 인내가 있는 사람이라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발락왕도 바로왕처럼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과 싸우는 어리석은 자리에서 반드시 패배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발락 왕이 그렇게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방인 술사 발람에게 오늘도 역시 그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을 그 입에 넣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축복의 말씀이 3절부터 9절까지 길게 나오는데 이 축복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지만 곧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축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절부터 9절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이구나, 나에게 약속한 복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방인 술사 발람이 이 축복의 내용을 예언할 수 있었던 것처럼 또 축복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축복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발람이 예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지금 여기서 발람이 자기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보시면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발람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한다. 자신은 눈을 감았던 자다 라고 말하는 거죠.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가 되었고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3절에서는 눈을 감은 자 나는 눈을 감은 자였다 감았던 자다 라고 말하고 있고 4절에서 눈을 뜬 자가 말한다 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누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발람술사의 눈이 전에는 감았던 자지만 지금은 뜬 자 아닙니까? 눈을 뜨면서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눈이 무엇일까요? 영의 눈이죠. 그렇습니다. 자신의 영의 눈이 떠지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자신의 눈이 떠지니까 하늘의 것이 보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축복이 보이더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발람술사가 지난번에 우리가 계속해서 인용하는 것처럼 23장 10절에서처럼 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가고 싶다. 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남은 생애를 죽을 때까지 그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다. 그 정도로 이방인 술사의 눈이 영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러워 보였다. 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방인 술사라 하더라도 영의 눈이 뜨여지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보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의 눈을 뜬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넘기 힘든 현실에 부딪혔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절망적인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영의 눈이 떠지면 영의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손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복이 보이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보호와 인도가 느껴지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소망이 넘치기 시작하고 설레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이 떠진다라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보인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복이 보인다 라는 것은 다시 일어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되는 것입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마지막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마지막 고난을 다 견뎌내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임과 동시였다라는 것이죠. 영의 눈이 열리면 눈앞의 고통과 어려움, 시련과 시험들이 지금 당장은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뒤로 돌아가고 싶을 정도의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러나 하늘의 것이 열리는 것을 보일 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우리 소원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하늘의 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떠져서 오늘 발람술사가 보았던 이 복들이 여러분 눈앞에 보이고 이 복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날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인생들이 꼭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발람술사가 보았던 축복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시는구나 라고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발람이 가장 먼저 본 것은 무엇일까요?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곁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야곱의 장막, 이스라엘의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발람술사가 서 있는 곳은 어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곳은 어디죠? 발람술사는 오늘 말씀에서 부올산 꼭대기에 올라갔다라고 했습니다. 부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광야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발람술사가 영의 눈이 열리고 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그 척박한 땅 광야 아니겠습니까? 그 척박한 땅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아름답게. 5절에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척박하고 메마른 땅인 광야에 진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술사는 영의 눈이 열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니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부러워 보이는 거죠. 같은 광야에 서 있지만 무언가 특별하게 부러워 보이는 아름다움이 그들에게 있다. 절망의 상징인 광야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나는 아름다움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특별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비록 광야의 진을 치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세우고 위험을 떨칠 것이다 라는 미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첫 번째, 오늘 발람술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복, 첫 번째는 바로 미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광야에 있는 것 같고 척박하고 괴롭고 메마른 힘든 상황이지만 장차 아름다운 백성, 장차 하나님의 위엄을 떨칠 수 있는 그 미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시기까지 오늘보다 내일보다 내년이 더 밝고 건강하고 더욱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지실 것이라는 약속, 이 약속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축복인 줄 받으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장차 우리에게 주실 미래의 영광이라는 복이 있고, 이어지는 복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어지는 복은 풍요로움의 복입니다. 풍요를 주시는 거죠. 강가의 동산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물이 있는 곳에 생겨난 초목을 생각해 보십시오. 번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초목이 아니라 특별히 물가에 난 초목은 번성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동산에 자라난 나무들은 잡초가 아니라 매우 고급 나무들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침향목과 백향목이 나오는데, 침향목은 고급 향품의 재료로 사용되는 좋은 나무고, 또 백향목은 위엄있고 아름다운 나무로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전을 지을 때 사용하기도 했었던 매우 고급스러운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강가에 있는 동산처럼 모든 것이 번성하고 모든 것이 자라나는데 특별히 매우 고급스럽고 좋은 나무들이 자라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뿐만 아니라 7절에서 그 물통에서 물이 넘치고 씨도 많은 물가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계속해서 넘치고 새로운 것들이 자라날 수 있는 씨도 물가에 있는 상태. 이스라엘의 풍요와 번성을 예언하고 축복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의 미래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풍요롭고 안정적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들풀처럼 잡초처럼 볼품없이 그냥 수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아름답고 고귀한 침향목처럼 백향목처럼 위엄있고 찬란한 민족으로서 번영할 것을 축복하며 예언하시는 거죠. 그들이 지금은 광야에 있지만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의 백성인 여러분께서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같이 여러분께서도 풍요와 번성, 아름답고 고귀한 인생이 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복, 6절 말씀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다 라고 했고, 7절 중간부터 안 읽었죠? 7절 중간부터 보면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또 8절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를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아멘. 그리고 9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다라고 이렇게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읽었던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왕이 아각보다 높다,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 힘이 들소와 같고, 그래서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꿰뚫고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다. 이 이야기들을 읽기만 해도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세 번째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강함의 복입니다. 우린 약하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강해지는 복입니다. 지금 6, 7, 8, 9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막강한 힘과 권력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7절에서 아각 왕보다 높다라는 표현은 그 당시 이미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온 민족이죠. 강한 나라였던
아말렉 왕을 표현하는 겁니다. 강한 나라였던 아말렉 왕을 이미 짓밟고 점령하고 왔다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노예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강한 민족이 되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 골짜기 같다라는 표현은 급류가 힘차게 지나가면서 골짜기가 움푹 패이듯이 급류가 힘차게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 급류가 지나간 자리가 골짜기가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강하고 힘찬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8절과 9절은 잠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다른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막강한 나라로서의 힘과 권력을 누리게 되겠다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여러 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찾아보실까요?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이 그 인생을 살아보니 하나님께서 부와 귀를 허락하시고 또 만물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 강하게 하심, 그게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로 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결국 다윗 왕국을 세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성케 하시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노예로 있는 사람들이지만 주변국들을 다스리고 조공을 받을 정도로 번성한 나라가 되었던 그 다윗 왕국으로 번성하게 되는 것이죠. 강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강한 팔로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세워가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신 여러분께서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는 하나님의 힘으로 날아오르시는 전능자의 손에 이끌려 승리하시는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또 마지막으로 찾아볼 하나의 복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나온 9절 중간부터의 말씀인데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죠. 9절 중간에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주셨던 복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입니다. 근데 그 복이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다고 예언하고 있죠. 그 말은 곧 그리스도인인 우리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여러분에게도 허락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보호를 약속하신 것이죠. 오죽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거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겠다.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보호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온 인류에게 흘러갈 것이라는 지구상의 모든 민족을 대표하고 살리는 일을 하게 될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았는데 그 축복을 동시에 지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구상의 모든 민족들을 대표하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 먼저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늘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과 늘 동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전한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 말씀. 로마서 8장 31절은 그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1절 말씀. 8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허락된 복이기도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만 누릴 수 있는 복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래서 37절 말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여러분들께서 만나는 모든 삶 가운데 모든 문제마다 마침표로 찍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앞으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고 괴로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꼭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축복들을 나눠보지 않았습니까? 이 축복의 말씀들을 기억하십시오. 이 축복은 이스라엘 백성 그 광야에 진을 친 사람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임을 기억하시면서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하며 그 복을 생각하면서 설레이는 하루가 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힘으로 넉넉히 이기는 하루가 되시기를,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넉넉히 이기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약속을 같이 나눌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방인 술사가 영의 눈이 열렸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영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 하늘의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의 힘이 되어서 절망적으로 낙심했던 영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계속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들이 보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하루도 넉넉히 이겨내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앞으로 만나게 될 사탄의 시험들을 넉넉히 이기는 인생들이 꼭 되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받아 누리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